9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가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부서져서 곡식이 길을 따라 그녀 뒤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몰랐다. 문제로 삼지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집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항아리를 내려놓았고 그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 길을 걸으며 수고가 많았지만 모두가 괜한 짓이었음을 종점에 이르러 알게 된다. 허망한 것을 마침내 허망한 것으로 깨치는 여인이 아버지 나라다. 괜한 짓임을 몸소 해보지 않고서 어찌 알겠는가. 아버지 나라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임을 경험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다. 아멘. 97장 도마복음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감복음, 사복음서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는 도마복음만의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도마복음의 가장 특징을 제대로 드러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복음의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 진리요. 이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나는 이거다. 진짜 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이 아버지의 나라가 곡식을 가득히 항아리에다가 이고 옮기는 여인과 같다. 이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곡식 항아리를 옮기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는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서져서 곡식이 길을 따라서 줄줄줄줄 흐르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삼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못했다. 집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그 항아리가 텅 비어있는 줄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게 텅 비어있는 나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탈고 있거든요. 맨날 텅 비어있는 삶이 전부거든요. 공수래 공수거잖아.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잖아. 텅 비어있는 데서 왔다가 텅 비어있는 데로 가잖아. 그게 실제로는 이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야. 인간들은 머리에 뭔가를 이고 가면, 뭔가를 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이 여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인 생각은 그 곡식을 이어서 그 곡식을 뿌려서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서 미래에 어떤 상황을 만들 건지를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곡식을 팔아다가 오리 한 마리를 사서 오리 한 마리를 거위로 바꾸고 거위로 바꾼 것을 돼지로 바꾸고 돼지로 바꿔서 소로 바꾸고 해서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미래의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딱 열어봤더니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삶의 빔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때요? 우리의 인생도 대충 그런 인생들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동이가 비어있는 순간 여인의 세속적인 꿈도 사라졌고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세속적인 꿈과 갈망과 소망, 삶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은 바로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복음 선포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도 드러내어 주신 거거든요. 당신의 일생 전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마지막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이걸 케노시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빔의 단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어 주신 예수 복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최고의 가르침이 공자님의 논어의 499장 중에 핵심 가르침이 시레야 시구야라는 말이 있는데, 시구야라는 말이 이것이 바로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게 시레야, A를 지키는 것. 어떤 애를 지키는 거냐면 나는 매 순간 배우는 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는다.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옥여로하라. 내가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인 줄 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늘 마지막까지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애 중에 가장 큰 애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자님 앞에 문자 쓴다는 얘기 있잖아. 공자님 앞에 문자 쓴다. 유식함의 대명사였던 이 공자님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순간순간 삶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산다. 이게 공자님의 삶의 삶의 자세였거든요. A였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배움의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생이지지라고 그래.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것은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게 아니잖아. 타고난 거잖아.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눈앞에 있는 이걸 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곧 지혜잖아요. 지혜. 하느님 나라가 곧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생이지지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게 생이지지야. 지혜. 나를 사는 것. 하느님을 사는 것. 지혜를 사는 것. 원래부터 있었던 본래 나의 근원을 사는 것. 그것이 생이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얘기해요. 지혜 중에 최고가 생이지지다. 두 번째가 뭐다? 학이지지다. 배워서 하는 거. 이 지식은 두 번째다. 배워서 하는 것. 학이지지는. 지식은 쌓는 거잖아. 그러면 뭘까요? 생이지지는 비우는 거지. 비우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라는 거고요. 쌓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쌓는 거잖아요. 뭐 필요하면 공부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우리 삶의 중요한 분야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최고의 분야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깨달아 하는 거다. 이게 생이지지라고 하고, 두 번째가 학이지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면서 이러저런 삶의 문제와 장애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배워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걸 고니학치라고 그래.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배워 아는 것. 인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배워서, 인간 지혜를 배워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인생이 앞뒤가 꽉꽉 막힌데 지가 잘한 줄 알고 남을 가르쳐 배우지 않는 자,
곤이불학이라. 그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대명사, 곤이불학의 최고의 대명사가 있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나라가 이꼴되고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이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자기로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히 하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생이지지의 얘기인데,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을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여인과 같다는 얘기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먼 길을 이동하는 동안 항아리 손굽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곡식이 줄줄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흘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 삼지도 못했는데 집에 와서야 비로소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 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텅 빈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 천국을 깨달아 아는 거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아, 나는 원래부터 비어 있는 자구나. 그죠? 진짜 나는 뭐예요? 없는 듯 있는 존재가 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는 듯 없는 존재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지. 실제로 보이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있는 듯 없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이 가득히 든 항아리를 옮기는 여인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변화시키는, 모든 변화를 펼치고 있는 것. 그게 하느님 나라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예요? 온갖 변화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펼쳤냐면 그 여인은 곡식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변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나라잖아요. 생사 변화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어떻게 변화가 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그런데 이 변화를 주관하는 근원 자리는 절대 불변의 자리죠. 잡을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하느님의 진리의 자리, 하느님의 집, 고향집, 나의 본성 자리, 하느님의 본성 자리.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뭐예요?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이거든요. 우리를 만들 때 하느님 뭘로 만드셨어? 당신 얼굴대로 만드셨어. 하느님이 얼굴 없는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얼굴 없는 얼굴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야. 나의 본성은 없는데 있는 본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서져서 곡식이 길 따라 그녀 뒤에 완전히 줄줄줄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도 문제 삼지도 못했다. 눈여겨보지도 못했다. 아버지 집, 고향 집에 와서야 비로소 그 항아리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서 옛날 노인들이 늙어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 오메오메 어쩌거나 이제 다 늙어본 게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이야 텅 빈 항아리야 같아야. 그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텅 빈 항아리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살지만 실제로는
없는 듯 있는 것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안 거죠. 아버지의 나라의 이 진리와 진실은 늘 눈에 보이는 생멸 변화로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근원은, 아버지의 본성은, 나의 본성은 온전히 늘 완성된 나라로 드러나 있지. 진화는 완성되어 있어야 하느님 나라느니 완성된 나라를 지금 이렇게 펼치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둑을 아들로 착각해서 의식이 시키는 대로 자아라고 하는 놈이 도둑놈이거든요. 나중에 온 놈이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별의식이 형성된 나잖아요. 이것이 난 줄 알고 살잖아. 이게 도둑이야. 도둑이 아들로 자기를 위장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야, 에고는. 그래서 아들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늘 있는 것.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기 본성이니까.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나 있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실제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살아요? 있는 듯 없는 이 에고가 자기인 줄 알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망상이고 망심이죠.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 이 에고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다 이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항아리가 텅 비었어. 실제로 원래부터 비어있는 이 항아리를 우리 나로 살고 있었는 줄 모르고 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거예요? 없는 듯 있는 나가 진짜 나고, 있는 듯 없는 나는 실제로 도둑이요, 기생충이요, 가짜나요. 이 육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마음이 난 줄 알지만 그런 건 없어. 그건 실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진짜 나라면 영원해야지. 그래서 없는 듯 있는 나, 이게 하느님의 성품으로 사는 나, 이게 바로 진심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깨어 사는 나, 이게 진짜 나다. 그래서 이 하느님 마음, 수본 진심, 이 하느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1대4 전부야. 이것 하나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거고, 이걸 깨달아 살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달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구나, 이것만 분명하면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지만 결국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구나, 이것뿐이구나, 지금 이것이 전부구나라는 걸 알죠. 하느님 나라는 빈 항아리를 결국 확인한 여인과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곡식을 가득히 머리에 이고 가지만 구멍이 나서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드디어 알아차리는 경험. 그래서 늘 우리의 핵심 공부는 늘 그런 거잖아요. 경계와 대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사 변화는 내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 진짜 나는 고요하고 늘 항상 텅 비어 있고 침묵 중에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진짜 아버지 집, 텅 빈 집. 본래의 아버지 성품. 그래서 이건 알고 모르고 할 것
없이 바로 지금 이거야. 알 수도 모를 수도 없는 이거.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못 느끼는 것도 아닌 이것. 그래서 그냥 이것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꼭 집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자기 경험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것뿐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체험으로만,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성, 절대 열린 존재인, 이건 흔적이 없어. 의지처가 없어. 그런데 이것뿐이야.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실마리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뭘 통해서만 보면 알아? 펼쳐지는 세상을 알아차리는 요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 대상이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꽃이 나를 드러내고 있고, 조명이 나를 드러내고 있고, 책이 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 공간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은 아무 형체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아무 소리도 없으면서, 소리 없는 소리이면서 온갖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것.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작용만 있어. 작용은 눈에 경험되어지는 건데, 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작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모르잖아. 깨어나면 알지. 그래서 그냥 차별 가운데서, 차별 세상 가운데서, 경계 세상 가운데서 늘 펼쳐지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평등한 이 항상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97장의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서 한 여인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서 곡식을 가득 담은 항아리가 드러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먼 길을 걷고 있는 여인이 드러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린 곳에 곡식을 줄줄줄줄 흘리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던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텅 비어 있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오직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늘 펼쳐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렇게 이와 같이 늘 이걸 경험하고 있는, 출래초사춘이라는 말씀. 봄이 오면, 봄이 온 줄 알아? 그렇죠? 시절 인연이 되면 알아. 그 말은 뭔 말이겠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늘 이건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이 살아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나는 분명하지 않지만 시절 인연으로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거야. 꽃이 안 필 때가 되면 안 피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꽃이 필 때가 안 돼서 모르는 거겠죠?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 다 때가 있다.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꽃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다. 응?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명확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갖 세상이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인 줄 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이 텅 비어 있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도 이렇게 줌에서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얼굴 마주보고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는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같은 거울이 서로의 펼쳐지는 나를 깨닫도록 해주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눈을 마주치고 현장 안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이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자기 자신은 그냥 머리로 알거나 지식으로 알거나 직연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통해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에 속아버리거든요. 직연에 속아버리거든요. 직연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자기 생각 속에 이것이 이것일 거다라고 머리 굴리는 순간 그건 아니거든. 이건 언어가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분별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이나 분별을 통해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만난다 그랬거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순간순간 이치에 딱 맞는 시절 인연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사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서의 하느님, 그분은 대단한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거든요. 우주적 하느님, 한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을 언어로 표현하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나는 하느님은, 경험하는 하느님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되는 하느님은 일상이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하느님은 우주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 이거 내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이라고 하면 알아듣겠어 그거? 그건 그냥 머리에 생각일 뿐이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그건 언어일 뿐이지. 진짜는 일상 안에서 살아 숨쉬는 이걸 경험하는 거지. 그게 바로 눈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평등지, 자기 본성이면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지금 펼쳐지는 이 현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 나라는 곡식을 가득히 이고 가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는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에 구멍이 나서 곡식이 길을 다니면서 줄줄줄 새는 줄도 모르고 걸어갔다. 그녀는 몰랐다. 문제 삼지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집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그것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는 얘기.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 근원 자리를 발견했다. 우리는 사실은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이 자리는 아주 디테일한 자리거든요. 하느님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알아차리시는 분이죠. 디테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거대 담론을 좋아해. 그래서 진리라든가 그리고 뭐 하느님 나라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판에 나라를 엎어본다든가 대통령을 끌어내본다든가 그리고 이런 거 잘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뭐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걸 디테일하냐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섬세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일본 간 적이 있잖아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서 소비자 운동을 위해서 일본의 생협을 연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얼마나 섬세하게 자신의 쓰레기 하나까지도 잘, 그리고 그 소비자 문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방자치제까지를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실제로 이 공부도 알고 보면 섬세한 작업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작업. 섬세하게 살아가는 나를, 섬세하게 펼쳐지는 세상 전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새롭게, 그리고 살아 숨쉬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공부가 이 공부라고 볼 수 있어. 어때요? 이게 바로 나지요? 그 공자님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요. 시래야, 시구야.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의 삶의 최고의 부분은 늘 배우는 마음이다.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첫 번째 배우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배우는 게 생이지지. 이걸로 배우는 거야. 순간순간 찰나찰나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사는 것, 이 지혜를 배우는 것.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바로 학이지지라고 인간 세상에서 내가 모르는 바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살면서 권위학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문제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해나가는 방식. 고니불악. 절대로 남 얘기 안 듣는 귓구멍을 딱 때려막는 사람들이 고니불악이라고 그래. 특히 그래서 정말 몹쓸 노인들이 그런 거야. 다른 얘기 절대로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래서 굳어가는, 이제 자기 생각들이 굳어가는 노인들은 절대로 남의 얘기 안 듣는. 정말 보기 흉한 노인이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없는 듯 있는 본래 면목, 이게 나의. 나는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것이 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야. 본래 면목이야. 이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서 펼쳐지는 세상이다 라는 거고요. 온갖 세상의 모든 경계들은 내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아니에요.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 이것 없이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 이거 없이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죠. 그래서 없는 듯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하느님의 소식이 피안과 차안이라고. 피안의 세계가 뭐예요? 무분별의 세계를 피안의 세계라고 하고, 차안의 세계를 분별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 없는 세계인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변화와 생멸들을 경험하는데 실제로 세상의 온갖 세상들이 곧 무분별의 세상인 하느님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죠? 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something으로서의 하느님을 탐구하고 추구하고 나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nothing으로 존재하지만 이 nothing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바로 97장에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득 찬 곡식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 이야기. 빵꼬난 항아리. 그래서 곡식이 다 빠져버린 항아리.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사실을 깨달아 발견하는 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사실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발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번뇌 망상이 끊기는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이게 바로 예수 복음으로 선포하지만 이건 말 못할 소식이거든.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소식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은 뭐라고 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 텅 빈 자리를 우리에게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이 텅 빈 항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눈앞에 이 자리.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깨달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이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충만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꿈처럼 살았어. 꿈. 그림자를 붙들고 그걸 부둥켜 안고 살았단 게. 그래서 그것에 꿈에 묶여 있었고 그림자에 묶여 있었고 몸뚱아리에 묶여 있었고 육체에 묶여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육체에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은총의 해를 선포해 주신 예수복음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어가 끊어지는 자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 나라는 뭐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잡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 왜냐하면 늘 있는 자리니까. 언제나 있는 자리. 그래서 수많은 일을 우리 인생사에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 자리가 이 자리.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경계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봤자지. 그래서 이제 당당해져. 왜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지 몰라.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쪼는지 몰라. 내가 늙어서 쫄았지, 못 배워서 쫄았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쫄았지, 그리고 이쁘지 못해서 잘생기지 못해서 키가 크지 못해서 날씬해지 못해서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인생 얼마나 쪼는 곳이 많아.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데 이제 쫄 게 없잖아. 진짜 나는 뭐예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라는데 어디서 내가 쫄기는. 그래서 참으로 당당한 삶이 가능해진 거죠. 그동안 구름에 가려진 산처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거였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죽어있는 시체로 살았거든요. 죽어있는 시체는 뭐예요?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살았으니까, 이 그림자가 난 줄 알고, 꿈 같은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살았으니까, 이거 죽어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죽어있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때, 분별하고 사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 지금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별하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을 때 완전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고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을 완전히 살리면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 텅 비어 있는 걸로 살아. 그래서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살아있으면서 죽은 시체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산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생하게 성성적적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텅 비어 있는 빈 항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갈까?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거든. 그죠? 이 전체가 나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화강동진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화강동진. 차별 경계 속에서도 이제 여여하게 세상 안에서도 당당하게 쫄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 어때요? 이제 자기 망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은 대단히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다시 세상 것을 잡고 세상 것에 잡으면 잡히잖아. 또 거기서 잡혀서 살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당하게 잡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일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 그게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 위를 걸어다니지만 물질 세상에 빠지지 않은 예수님. 근데 우리는 물질 세상에 살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잖아. 응? 빠진다는 말은 뭐 말이야? 끄달린다는 말이고 붙잡힌다는 말이고 욕망과 그리고 분별과 자기 망상에 빠져버리기 쉽상이지만 이제 이 빈 항아리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뭘 잡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겉모양으로 펼쳐지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공한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안 잡아. 꿈을 충분히 즐기고 경험하지만 꿈을 붙들고 그걸 애달아 하지 않아. 영화 보듯이 영화 보면 돼. 영화 볼 때는 영화에 빠졌다가 다시 영화관에 나오면 금방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질질 흘리고 죽는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지. 고통 어때? 몸이 아파 힘들지. 고통을 겪었는데 고통이 없네? 고통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고통을 겪지. 온전히 경험하면 실제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보통 그 고독한 인생을 살 때 진짜 내가 고독한 줄 알고 그 고독에 쭉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고독이 없어. 그 자리에.
내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정말 무통주사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그 자리에 쑥 들어가면 실제로는 고통은 없어. 고통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다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텅 비었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 세상이 텅 비었어? 이 세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잡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 세상 그대로 텅 비어 있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여의주로 비유해. 여의주. 참으로 묘하다. 알 수 없는데 잡을 수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묘하다. 용의 여의주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때요? 늘 그렇죠? 눈에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다 라는 것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야, 이거 인간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인갑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만년설에 온 산이 덮였어도 그 안에 산이 있죠. 눈으로 덮였어도. 구름에 덮인 산 안에 이미 그 산이 있죠. 없는 듯 하지만 있는 이것.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또랑또랑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에 뒤돌아보지 말라. 이게 우리 영성 생활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처럼 자, 뒤돌아보지 말고 올라가라. 방주로.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았더니 소금 인형이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간을 비유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이 내 안에서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일상 속에서 그때 말씀하신 거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 아무리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시절인연이 딱 당도하면 그 얘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느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빈 항아리와 같다? 아시죠? 도달해 보았더니 생사열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건 사라져 있지 않아요. 텅 비어 있는 이 항아리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이렇게 다리 없는 사람이 길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 없는 사람이 모양 없는 모양을 보는 것과 같고, 참, 귀 없는 사람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이따위의 이상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안다라고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지금도 도둑이 아들인 척 하면서 살잖아요.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살잖아. 그런데 이 자리는 근본적으로 깨달은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아는 이 부분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도둑이 이제 은퇴할 쯤 돼갖고 아들 도둑에게 이렇게 응? 시켜. 이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두드러 패갖고 이건 이거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가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도둑 아버지가 도둑 아들을 데리고 어디 부잣집 광에다 확 집어넣고 들어가서 두지에다 딱 집어넣고 도둑이야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그 부잣집 종놈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우와 광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막 순간 강 속에 있던 우와 여기 있다가 나 맞아 죽겠다. 무슨 소리를 낼게? 찍찍 지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있나 보다 그러고 광 앞에 탁 몰려드니까 그 두지를 툭 들이차고 냅다 뛰어서 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 귀지가 발휘되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지. 이게 시절 인연 따라 그것들이 깨달아 아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게 하느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내가 아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다르게 드러나는 나지 나는 이런 게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아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나라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원래 자신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